잠언 16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잠언 16장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좀 끝내면 좋겠고 안 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 마지막 우리 4절까지 하고 마쳤었는데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그 온갖 것 안에 악인도 들어갔던 거예요. 온갖 것 안에 뭐냐면 악인도 이 세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악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시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마저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들어와 있었구나.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멈춰야 할 때 이 악인이 하는 일은 악한 일이겠죠. 그 일을 멈추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 있었겠어요. 그 자리에 장정만, 남자만, 그것도 그 남자가 아니라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까 성인 남자만 병 고치러 왔겠어요. 사실은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보다는 병 고치러 오거나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을 거고 아이들이고 뭐고 지금 병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오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충 추산을 해도 그 자리에 2만 명 이상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아이들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두세 명만 이렇게 데리고 왔다, 뭐 2명만 데리고 왔다고 추산해도 2만 명, 그리고 3명이면 2만 5천 명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일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내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오셨대요. 사실은 무리를 흩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막 그랬던 거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만 바다로 나가면 돼요. 예수님만 바다로 나가고 제자들은 사실 여기 있어도 뭐 사람들이 누가 뭐 남아 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바다로 내보내셨는데 성경 뭐라고 나오냐면은 바다로 나가는데 거기 풍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도 이젠 죽었구나.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이렇게 뭐 바다가 좀 이렇게 풍랑이 있다고 해가지고 크게 놀랄 사람은 아닌데,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에 그때 풍랑 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그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경험, 그리고 걷다가 물에 빠졌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화, 그 그림을 아마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면도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다로 안 가시고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을까? 사람들을 흩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셨대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풍랑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 풍랑 가운데 풍랑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주여 나를 명하여 주께로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본인은 어찌됐든 나중에 물에 빠졌지만 물 위를 처음에 걷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에 빠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건지시고 배 위에 같이 올리셔서 풍랑을 잠재우시죠. 그런데 진짜 희한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기억해요. 물 위를 걸으셨다, 베드로도 걸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슨 말하는 거예요? 방금까지 오병이의 기적 다 봤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실로라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먹고 살만 할 때는요 예수님이 막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고 있어도 그 자세히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에 늘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인생이 다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이 햇빛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놀라운 일인가. 저는 비가 오는 것도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비가 요만큼만 어디만 와도 사실은 이 많은 비를 어디서 어떻게 하늘로 끌어올렸다가 내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이 비를 국지적으로 그냥 어디 충북 어느 지역에 제천에만 비를 쫙 내려주신다고 해도 그거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그 중국에서 그런 일을 했더만요. 비가 하도 안 오니까 무슨 여러 가지 화학탄을 하늘에 쏴가지고 그 미사일들이 여기저기 저기 팡팡팡팡팡 터지고 나니까 그 안에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들을 이제 응결하게 만들어가지고 비가 내리게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걸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해요. 왜냐면은 그 일을 하고 나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화학 물질들을 하늘에다가 쏟아 부은 건데 그래서 비가 국지적으로 잠깐은 내려가지고 뭔가 당장에 기관이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뒤에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그 화학적인 어떤 그런 오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미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면요 벌써 예전에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엘니뇨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전 세계가 파키스탄도 막 홍수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늘 그냥 여름인데 갑자기 막 비바람이 폭풍과 무르치면서 그냥 다 눈에 뒤덮여 버리고 막 그러면서 지금 밀값이 폭등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막 자연재해,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재앙을 막 쏟아 부으시면서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필요했던 햇빛을 적당하게 이 햇빛이요 일주일만 안 주셨어도 이 세계에 있는 반은 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해가 완전히 지금 구름이 있어도 저는 이게 밖에 구름이 끼면요 저는 선크림 안 발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구름이 있어도 햇빛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 탄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운동할 때 밖에 구름 있으면 오늘 안 타겠네 하고 얼굴에 안 바르거든요. 해가 보여야 뭘 막 바르고. 근데 그때도 다 해가 있었던 거고 그때도 그 해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막 해를 맞고 먹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근데 그 기적을 못 봐요.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던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그런 기적들이 있었고 매일매일 우리 사업들에 우리의 어떤 건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기적들이 있었는데 관심도 없으니까 관심이 일단 없으니까 보지도 못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병이의 기적 이렇게 놀라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2만 명 2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못 깨닫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제 깨닫냐? 죽다 살아야. 사람들이 이게 죽다 살아야 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적당히 배고플 때 뭘 주니까 몰라요. 우리 인생에 늘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는데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죽다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이 보니까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적당하게 악하게 해도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죽도록 힘들게 했다가 놔두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우리 옆에 두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기적들, 매일매일 우리에게 돕고 계셨던 그 손길들을 기억할 때에 이 악인이 빨리 필요 없는 날이 오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읽었는데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위치에 안 있으려고 하는 것을 교만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또 이번 주에도 말씀을 또 주일에도 전하려고 하지만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꽃을 다 똑같은 크기로 짓지 않으셨을까? 똑같은 색깔로 짓지 않으시고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어떤 거는 파란색이고 어떤 건 빨간색이고 제가 그
그 저희 주일마다 이 꽃이 이제 오는데 이 꽃을 처음에 같은 색깔로 같은 종류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우리 교회 처음 예배 때 보면요 한 종류로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해달라고 요청을 일부러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로 지금 이렇게 오는데 저는요 이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고 어떤 거는 키가 크고 어떤 건 조금 작고 해서 이거를 키를 맞출 때도 똑같은 높이에 있으면요 이게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높이를 조금 다르게 잘라요. 해가지고 적당하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또 밸런스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예쁜 밸런스들이 있어요. 이게 색깔이 다양하니까 예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참 이렇게 뭐 연애할 때 뭐 선물하면 장미꽃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장미꽃이 예쁘고 장미꽃이 인기가 많고 뭐 예쁜 꽃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냥 장미. 그런데 만약에 온 세상에 있는 꽃들이 다 자기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다 장미꽃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다 장미꽃, 나도 장미꽃, 나도 빨간색, 나도 저 크기. 그래서 해바라기도 다 키가 작고 싶어하고 민들레는 다 키가 크고 싶어하고 다 모든 것들이 빨간색, 빨간색 해바라기, 빨간색 민들레, 빨간색 코스모스, 빨간색 장미, 빨간색 나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미웠을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창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특히 이런 씨 맺는 채소와 각 종류별로 열매 맺는 그런 채소들 막 만들어내셨대요. 종류별로. 이것이 우리 창조를 과학적으로 좀 증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100% 옳다 안 옳다 이거 떠나서 어찌됐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류별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유전자에서 뭐가 번개가 꽝 치면서 무기물이 뭐 유기물이 되면서 이것들이 하나가 다 코끼리도 됐다가 하나가 고래도 됐다가 하나가 원숭이가 됐다.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가 다 우리 모두의 조상은 그냥 아메바 같은 그냥 단세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각기 종류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진화의 과정에서 연결 교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처음부터 사실은 이거 부정이 아니라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종류라면요 계속해서 생식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것과 중간의 것과 미래의 것들이 같이 섞여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 진화론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된 겁니다. 이거는 여전히 theory, 이론인 거예요. 이것이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진화다라고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들은 누구냐면 다 나는 지금 빨간색이 아닌데 빨간색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다 장미 크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와 나무가 튼튼해 보여. 나도 나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불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왜 키가 이렇지? 나는 왜 얼굴이 저렇지? 시대에 따라서 우리나라도요 어떤 때는요 좀 사람이 좀 퉁퉁해야지 인기가 있었을 때가 있었고 역사를 보면은 그리고 어떤 시대가 되니까 좀 마른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고 어떤 때 보면 좀 더 큰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고 작은 사람이 인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고 계속해서 달라져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다 유행이라는 말로 다 똑같아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유행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다 불만족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각 종류별로 각 사람별로 다 다른 외모와 다른 키와 다른 어떤 능력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었어요.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쉐어를 했었어야만 됐어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인데 힘 있는 자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말뚝을 쫙 받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 땅 들어오지 마. 넘어오면 다 죽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주시지 않았는데 자기 것으로 딱 한정 짓고 쉐어하지 않으면서 공유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부터 재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악인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싫어하고 나의 키를 싫어하고 나의 얼굴 생김새를 싫어하고 나에게는 이 유전자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열등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교만하게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짓지 말았어야지. 나를 이렇게 창조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하고 디스커넥티드, 끊어진 상태, 악한 상태, 그 사람들이 교만해진 상태.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저는요 이렇게 기상으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거의 90%는요 자연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통하여 사람들을 쓸어버리셨고, 모세의 때에 애굽의 왕을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중에 9가지는 모두 자연을 통한 재앙이었어요. 10번째만 하나님의 신이 직접 목숨을 막 걷어가셨죠. 다윗의 죄를 위하여서 이스라엘이 기근이 들게 하셨고, 엘리사 때에도 가뭄이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도 불과 유황이 떨어진 거 그냥 기적이라고만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엎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연을 통한 재앙보다는 자연을 통한 축복 속에 살고 있었는데, 결국에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재앙을 주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하늘에다가 그 폭탄 쏴가지고 화학 물질로 해가지고 비 내리게 억지로 하려는 것처럼, 그게 무엇이냐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이 악한 자들이 피차 손을 잡은 거예요. 뭐냐면 악인들은 손을 잡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원래 다 자기 생각만 해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배가 고파지니까, 도저히 막 가뭄 때문에 살 수가 없고 막 그냥 한파가 끝까지 가는데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손을 잡으면서 과학을 발전시켰어요.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노력,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해보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더 큰 재앙,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주니까 이제 점점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매달리기 시작을 해요. 폭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젠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이 나와야 누군가는 구원을 받거든요. 우리는 내버려두면 결국 100년이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셨고,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 악한 자들이 자꾸 손을 잡아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만큼이라도 좀 기도하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저는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은 크리스찬들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는 우리들마저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우리가 빨리 기도해서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기도하면 도우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기도해라.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이 재앙,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의 재앙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가뭄을 끊으셨고요, 홍수를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자연의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다시 살리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재생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 막 뭐 하다가 칼에 탁 베잖아요. 내버려 두면 이게 붙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세상을 더럽히는데요, 하나님께서 비를 가지고 한번 싹 붓고 나면요 세상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폭풍을 부시면요, 바다가 밑바닥부터 위에까지 막 갈아엎어지면서부터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그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계속 그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분해가 되겠어요. 플라스틱은요 분해가 안 된다고 했죠? 아니요, 100년, 200년, 300년, 500년이 지나면 분해가 된대요.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것들을 분해하고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키는 것들을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다시 살리시고 정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시 자연도요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오존층이 다 파괴됐다, 이거 우리가 더 파괴만 안 하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요, 이거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얼마나 더 괴로울까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사 먹는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어요? 진짜 20년 전이 아니죠.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물을 사 먹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했었어요. 야, 나중에 물 사 먹는 날이 오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했었어요. 정말 학교에서. 그렇죠? 야, 이러다가 공기도 막 사서 막 하는 날 진짜 공기를 팔아요. 어디 알프스 뭐 어디 공기라고 이렇게 팔아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 나중에 산소통 매는 거 아니야?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다 마스크를, 온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사는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요? 오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은서준서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멈추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어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병을 줬을 때 회복시키셨어요. 누군가가 정말 죽는 순간에, 아들이 죽고 딸이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그 자녀들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이 세상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회복시키길 원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일단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일단 아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같이 기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을 통해서 주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 지혜로 인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야죠. 너무 고통스럽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울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제 7절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원수진 것들이 해결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다시 원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의 땅,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들이 속히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